예, 지금은 지난주에 있었던 필리핀 선교와 탄자니아 의료 선교에 참석한 랩넌트들의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필리핀에 다녀온 서부 1그룹의 이성욱 랩넌트부터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 1그룹의 9일기수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현장 갔다 오면서 우선 제가 기도 제목으로 잡았던 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빌립보서 1장 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미 카톨릭이 장악을 했고 또 필리핀에서도 기독교가 있긴 하지만 필리핀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어 있고 하나님은 필리핀에 이미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단으로 지금 현장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인데, 저는 이번에 거기 가서 제가 잡은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저는 이번 캠프가 좀 되게 좀 불신앙이 좀 많이 있었던 캠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비 사역과 그런 캠프를 저희가 가질 못하고 그 캠프 현장 그 당일날 바로 갔었던 현장에 그냥 투입되어서 그냥 바로 가야 되었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는 현장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 행하시는 일을 좀 많이 봤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일단 사진으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이제 필리핀의 대성당입니다. 하고 여기가 이제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마리아가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한낱 그냥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그런 성물과 또 어떻게 보면 저런 이제 동상으로 그 필리핀 사람들은 저 마리아를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보시면 다 이제 성물과 이제 그런 우상을 다 형상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지만 진짜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 캠프 첫날에 저희가 봤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저렇게 이제 저걸 보고 제가 유난이랑 생각했던 게 프리메이슨에 왜 십자가가 있나라는 그런 진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저만큼 되게 그 복음이라는 문화가 정말 타락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보면, 예수 아냐고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참된 진짜 복음을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넘겨주시면 이제 저렇게 성물로 해서 저기에 이제 빌거나 아니면 진짜 저거를 섬겨야지, 또 돈을 사고 나면 진짜 저게 바로 면죄부라는 그런 이제 의미였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시면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 거기 대성당에 이제 주교 진짜 높은 권력자들의 무덤 앞에 있는 저 모습입니다. 저희 이미지가. 근데 그 무덤은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저기 안에 이제 입장해 보면 그 주교 그런 권력자들이 무덤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시체를 미라같이 진짜 돌아오겠다 해서 그 돌 무덤에 방치해 놓고 이제 저 앞에다가 저 그림을 형상화 시켰는데, 저 구조를 보면서 되게 좀 많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사회계층, 진짜 피라미드 같은 그 1인자 그 밑에 이제 사역 그 밑에 있는 그 영혼들과 진짜 저게 또 어떻게 보면 그림이 되게 종교와 같은 너무 우상적인 진짜 흐름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어서 저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세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 현장을 보고 배경을 보고 다음 날에 저희가 이제 4개 팀으로 부서를 남겨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했습니다. 그 각자의 그런 준비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오직 저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항상 그 4개 부서가 어떻게 기능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각자 이렇게 액세서리 뭐 주얼리 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준비를 많이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로 저희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다 이렇게 각 팀에 저런 이렇게 아이들과 영접시키는 저런 장면입니다. 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라구나라는 교회 설립 예배 이제 드리고 이제 조창경 선교사님과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사진 찍었던 장면인데요. 저기서 이제 라구나 현장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저는 느껴졌었던 게 솔직히 저는 본당 건축과 생명 그 구원의 기둥이라는 그 의미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예원교회가 지금 본당 건축을 하고 있고 계속 헌금을 하고 있고 하지만 되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기능이 진짜 뛰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좀 잘못된 것이란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넘겨주시면 이제 이 사진은 그 조창격 선생님의 이제 제자의 이제 쿠팡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제 영혼 그 구원을 이제 한 겁니다. 그 각 현장으로 이제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되게 어려요. 이제 선교사님이 키우는 제자들 다 랩넌트라서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많으면 이제 한 성인 이제 27, 8, 9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 팀이 다 가서 같이 영혼 구원을 이렇게 하고 되게 저보다도 잘해요. 그거를 구원 얘기를 설명하는 거를 진짜 잘해요. 근데 저가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저 현진한테 그냥 이것 좀 이렇게 알려달라 해서 저는 옆에서 기도만 하고 영접은 이제 하게 됐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라구나 교회 이제 조은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는 갖고 간 기도 제목이 그 속에서 진짜 발견됐던 건 제가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되나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내가 나올 수 있는 건 기능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그 생각이 계속 잠겨 있었고 그래서 진짜 많은 불신앙이 더 올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캠프 속에서 보여줬던 건 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자리 있겠구나 라는 그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해야 될 거는 진짜 코람데오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진짜 발버둥 쳐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진짜 기능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고 세상의 것은 지금도 솔직히 복음이 없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잡은 게 왜 필리핀이었을까 하필이면 저는 필리핀에 좀 이렇게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필리핀에 왜 계속 이 현장을 보게 하실까? 그러면서도 유난이랑 포럼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번에는 팀으로 오지 못하고 개인으로 왔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들렸던 음성은 너가 중간 사역자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제일 비참했던 이 캠프 현장에서 말을 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너는 영혼 구원 하지 못하잖아. 근데 필리핀 왜 가? 다른 나라 왜 가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때 언약이 없어서 좀 멍 때렸습니다. 근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여준 건 뭐냐면 이 나라를 가서라도 말이 안 통해서라도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갔습니다. 저는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응답을 보지 않으면 좀 이것도 저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걸 수 있지만 저는 그 응답을 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가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전에는 솔직하게 저의 것으로 못 만들고 또 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있고 언약이 없어서 잠시 또 까먹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보여줬던 거는 언약이면 다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필리핀이라는 현장이 저에게는 정말 뜻깊고 언약이 없다면 정말 저는 이 지금 저의 상처가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저의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 또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저는 항상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있기 때문에 저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서 보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또 쓰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지만 왜 내가 그럼 거기 가야 되냐?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 현장을 가야 되고 저는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안 보내주시면 저는 세상 것에 떼쓰면서 정말 세상 것은 인본주의 쓰면서까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좀 해봤으면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아니겠지만 진짜 그게 세상의 것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걸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 것을 정말 갖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또한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행하신 일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오게끔 한 것 또한 진짜 감사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날마다 이걸 그래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의료 선교를 다녀온 동부그룹의 서수진 랩넌트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그룹 구호기수 서수진 랩넌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이제 의료 선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캠프 가기 전에 이제 계시록 3장 8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캠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캠프가 되도록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갔습니다. 혹시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탄자니아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 사진인데요. 보시면 사람이 이 줄이 앞에 한 2배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4명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어떻게 이걸 다 관리하지 싶었는데 우리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는 변하지 않는다고 3년 전에도 6년 전에도 똑같이 이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신 그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프리카는 구조적으로 변하지가 않는구나라는 걸 좀 발견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예배 이제 드리는 모습인데 이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이제 그 옆에 있는 다에스살람의 이제 교회 지역입니다. 저희는 의료 선교 캠프이기 때문에 접수팀과 내과, 외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영접반, 약국으로 나뉘어서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교회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진료를 접수팀에서 진료 기다리고 있는 이제 마사이족들이랑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 소아과.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외과. 네, 외과. 그래서 이 중에 저는 이제 소아과 파트를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소아과에 보내신 이유가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의 미래다라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료하는 와중에 이제 소두증을 가진 한 환아가 왔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머리가 작고
전체적으로 성장이 좀 더딘 그런 아이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나타난 이 질병들이 그냥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료를 하니까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왜 온 거고 언제부터 이럴 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아프리카의 복음이 끊어진 그 이후로부터 온 결과가 이 질병들이고 저주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걸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진짜 영적인 무지구나. 이런 게 발견되어지면서 이게 정말 재앙이구나라는 게 좀 발견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저희가 마사이족들 중심으로 또 이제 진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들의 표정을 좀 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어두운 게 그러니까 어둡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그냥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미래가 없어서 어둡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탄자니아의 반문화가 발달된 이유, 이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노예 근성이 너무나 깊게 박혀서 이렇게 도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이유가 아 진짜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없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 난 괜찮으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근데 이게 어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후대들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구나라는 걸 좀 발견해 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들을 살리라고 RUTC를 건축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PPT 다음 네, 이게 이광재 선교사님께서 이제 RUTC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과 산업이 함께 가는 RUTC를 세워져 가면서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키바 지역에 있는 RUTC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마사이족 뒤에 보시면 이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건물들이 이제 마사이족 이제 RUTC거든요. 이제 이거를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RUTC가 결국에는 영성을 훈련시키고 산업을 가지고 후대들을 키우는 건데 이게 진짜 미래를 살리는 시스템이구나라는 좀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그렇다면 이들한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산업만 주면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경제만 주면 되지 않을까? 왜 복음이 꼭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미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산업도 주고 경제도 주고 다 좋지만 공황 때와 똑같이 이들은 본질적으로 그 깊은 뿌리가 바뀌지가 않는구나. 이들의 정말 영적인 구조는 바뀌지가 않는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지면서 진짜 뿌리 깊은 노예 근성으로 진짜 겉으로는 화려하고 달라질지언정 결국 강한 것에 또 똑같이 노예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건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확인과 확신을 들게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것이 진짜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이거구나라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게 하셔서 감사했었고 그래서 진짜 저는 아프리카가 진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진짜 황무지에 아무런 없는 땅에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그런 아프리카마저도 하나님께서 RUTC를 세워져 가시고 제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진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짜 아프리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게 좀 확인되어졌고 그래서 이 RUTC가 결국 후대를 키우고 그래서 이들을 전 세계로 보낼 텐데 이 개개인들이 전 세계와 각 지역에서 일어나면 이것이 세계 복음화구나. 이게 진짜 제자 운동이구나. 결국 RUTC는 건물을 넘어서 개인과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저한테는 전체적인 좀 그림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수진아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기로 너를 불렀다. 그들도 너를 통해 회복시킬 거고 그들도 이와 같이 회복시킬 거니까 이것이 선교다라는 저한테 좀 개인적인 걸 보여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보 같아서 말씀도 잘 못 담고 말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강남 말씀처럼 특별한 은혜 속에 말씀대로 이루셨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두 명의 렘넌트에게 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선교 현장에 두 명의 렘넌트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 대학연회가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나의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고 나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며 없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선교지를 정하여서 지속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학 랩런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